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뭡니까? 실패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어느 날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게 실패라는 그런 말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인생의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떠서 외로워 서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뿐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이웃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낸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역전하여 풍성함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인 수련회에 와서 간증을 하여 은혜를 끼쳤던 스탠리 템이라는 미국 플라스틱 회사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회초리란 책입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의 바다 한가운데서 좌절했지만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풍성함을 경험하고 지금 간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기업가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한때 일이 너무 잘 돼서 사업 규모가 늘어나자 욕심이 생겨서 주일도 없었고요, 봉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번의 부도를 맞고서 인생의 바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생의 포기 수준이라 생각하는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회초를 맞는 심정으로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가 인생의 실패의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 손 붙들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부터 주님 세상 어느 것 붙들지 않고 주님 손만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사장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회사는 사장이신 주님께 수익금의 51%를 드린다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이 철칙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사장 되신 하나님과 매 순간 의논했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사업에 다시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스탠리 템은 1년에 $200만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지금은 하나님께 널리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연약한 우리가 그 쓰러졌던 무너졌던 실패의 바다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초리다. 그러면서 거기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시편을 통해서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7편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그 깊은 바다에서 보게 된다. 우리가 좌절했던 그 자리,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우리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지요. 그걸 떠나거나 그만두거나 포기할 때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거의 쓰러져 죽을 일을 당했다. 녹았다. 27절에 보니까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도다.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요, 무너지게 되면요, 모든 지각이 혼란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녹습니다. 마음도. 근데 28절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고통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좌절에서 거기서 무너질 때 포기할 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얻으려면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갈 때 하나님이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겨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바다 한가운데서 풍성함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날 갈릴리에서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는 누구보다 베테랑 어부였지만 실패로 인하여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심과 허망감을 아는 채 빈곤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때 그 순간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후에 풍성함을 선물 받습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보니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다. 막막하지요. 가정에 돌아갈 힘이 없지요. 베테랑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가장 큰 수치죠.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뭉개진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계를 어떻게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변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그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그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인생에서 그물에 고기를 잡은 적은 있지만 자녀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남겨주고 싶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좌절의 바다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이웃 모두에게, 나와 관계된 모두에게도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올해 주님의 풍성함을 입은 교회로 새롭게 시작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4년 동안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지고 빈곤했는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북서울로의 아래에 있는 교회들 67개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5년 전, 6년 전과 같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이분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교회 안정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담아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시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더군요. 빈곤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우리가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생명의 주관자고 여러분의 고친 것을, 모든 것을 고장난 것을 고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베테랑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고 아침에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무너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 배를 좀 빌려달라. 네 배를 내 강대산 삼아서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배를 좀 띄워달라 얘기합니다. 기고만장이지요. 가슴 아프죠. 자기가 실패했는데 이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기 배를 강백상으로 빌려달라니 너무 마음 아파. 근데 베드로는 아멘 하고 배를 띄웁니다. 웬일인가요? 근데 4절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 자존심 무너뜨립니다. 이 그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되 당신이 목수의 아들인데 뭘 안되고 얘기해. 이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베드로는 여기서도 아멘.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찾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버거운 상황임에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기독교는 최고의 덕목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의 상식은 뭡니까? 낮이 되고 햇살이 비치면 햇살이 그득히 내려앉는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전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친 그에게 그물을 다시 내린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지요. 근데 예수는 그 명령을 베드로에게 내리면서 네가 이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다면 물고기의 흐름을 주장하시는 분, 지금도 풍요를 흐르게 하시는 분,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의 풍요를 안겨주실 그분,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한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그걸 주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아멘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6, 7절.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동료들에게 다 나눠서 같이 풍요를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이 목도 아프고 또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첫 주는 교회를 58년 역사 속에서 40년 가까이 지켜오셨던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소망하면서 당회가 결정했던 내용이고 제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왔는데 제가 왜 목사님 말씀이 잘못 정했는가 했더니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이라고 쓰지 않고 믿음의 사람 사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아했습니다. 새해 첫 말씀을 제가 뒤에 앉아서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주신 설교의 말씀을 깨달은 건 사라가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당할 정도의 계속 명령을 내리십니다. 떠나라, 이거 하라, 아들 드려라, 뭐 하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할 때마다 사라의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옆에서. 왜 저렇게 명령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우리 죽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근데 그때마다 옆에서 사라가 붙잡았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라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의 사람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더군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를 본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기만 한다면 그 다음 절을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현진이 그분이 10대 아이에게 돌로 15번 과격을 해서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지켜줘도 우리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녀들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끝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밤에 전화만 와도 우린 가슴이 덜컹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아이도 지금 멕시코 가 있지만 험한 소식이 올까봐 날마다 마음 졸고 몇 달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가 있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우리 황경자 원사님 가족 얼마나 또 그랬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건이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가 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내가 해주겠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맹인된 자를 고치시던 중에 그거를 책망하고 힐난하던 당대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났던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이지요. 소경된 자가 난 다음에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고쳤느냐, 왜 이렇게 고쳤느냐, 법을 어겼느냐고 힐난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왔는데 아직도 보인다고 하는 자들을 보이지 않게 심판하러 왔다. 맹인되게 왔다. 그러나 아직도 안 보입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이면 내가 보이게 하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우린 잘 보입니다.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 앞에 와서 안 보입니다. 부족합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이래만 얘기했다면 내가 너희를 줄 텐데 은혜를.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보인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맹인되게 하겠다. 영적인 소경인 저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전 이 말씀을 읽다가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왜 주님이 바리새인의 화려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그 연약한 부족함을 통해하는 죄인된 그 기도를 받으셨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죄 짓고 왔습니다, 주님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 사람 보십시오. 저 사람은 11조 안 했는데 난 11조도 합니다. 예배 꼬박꼬박 나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합니다. 근데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은 아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다 안다고 하니까, 다 보인다고 하니까, 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풍요를 받습니까? 마지막 석관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여러분 인생 끝나는 날까지 누가 풍요함으로 주의 종의 입에서 계속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의 열매가 나오길 수 있겠습니까? 그 풍요의 열매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만 나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옵니다. 무릎 아래,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자에게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옛날엔 그래도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땐 좀 체감이 됐는데 지금은 편하게 앉으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엎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해도 노력해서 된 것이 없습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가니까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그는 교만해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서요. 성경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누구의 아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우리가 왜 풍요를 받지 못합니까? 왜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무릎 아래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 잘못들을, 우리가 서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서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통해서 풍요를 주시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제가 경험할 때 가장 큰 은혜는 자기 발견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마다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실패의 바다 한복판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물고기의 흐름뿐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앞에서 위대한 자기 발견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청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무릎 꿇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오장로님 가끔 기도하시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매달 말일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 70만 원, 50만 원을 못 내서 결국 교회가 1년 동안 보증금을 까먹다가 교회가 또 문을 닫고 이제 교회를 그만두겠다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왔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교회가 지난 연말에 그래도 세 개의 교회를, 무너지기 일보 전에 세 개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30만 원씩 보냈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기쁨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세계교회 63명 정도는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같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 어떻게 풍성함을 주실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쉬운 것은 혼자 하는 거더라고요. 혼자 결정하고 당회도 없이 재직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치고 볶고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하면서 얼굴 붉히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같이 싸워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교회 사랑하면서 같이 세우고 같이 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고생도 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같이 해나가야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해야 되고요.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조언도 들어야 되고 무릎 꿇고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바로 나로부터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로부터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유명해졌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됐죠. 베드로가 한번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나갔죠. 베드로의 손수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갔죠. 이런 위대한 참으로 사도가 되었죠. 근데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성전 문 앞에 대해서 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끝까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풍성한 능력을 공급하셔서 전무후무한 사도가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나요? 베드로처럼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3번 예수 부인한 다음에 엎드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통회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다시 일으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높이다 보니까 자기는 부족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5장 찬송가 아시나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 팔아넘기던 악독 상인, 잔인무도한 상인, 죽어마땅한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뻔한 기회와 그리고 그는 참으로 감옥에 갇히는 처절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깨닫고 그가 작사한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 2절만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만 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우리 가정은 연약하나 주님이 건지시십니다.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필요와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강조하지만 3번째 거가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자기 발견함으로 만선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보인 변화, 내 이웃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거울을 통해서 이웃을 봤어요. 거울을 통해 아무리 이웃을 봐도 나만 보이는 건, 나도 먹기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도 먹기 힘들고 하기 힘든데 왜 남들을 도와줘야 되나? 왜 남들을 생각해야 되나?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하고 하나님의 풍요를 접한 이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창문을 통해서 이웃을 보기 시작. 창문을 통해 보니까 이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던 거울의 삶에서 바뀐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풍요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내 집에 창고에다 돈 가득 채우면 끝날 텐데, 자녀들 잘 먹고 살 텐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가 생각났어요. 어서 와라. 근데 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내 배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네 배에 다 실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곱씹어보고 묵상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와서 도와달라, come and help. 이 말 속에는요, 내가 혼자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없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먹고 살자는 겁니다. 같이 풍요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전도 한마디 안 했어요. 석강교회 나가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그들이 배들을 어떻게 해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베드로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보였던 이웃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저들도 같이 덩달아 따라가서 그가 만났던 예수를 같이 만나다 보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몇 명 부르셨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같이 있게 하시고 전도 보내서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16절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그 다음에 성경 읽지 않겠지만 다음은 그날 따라갔던 사람 6명,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큰 풍요를 주시나요? 저는 이제 요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일부 예배 때도 거론했지만, 지난주 좀 혼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이 없어진 사람들, 또 없는 재정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많이 아파도 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거는 앞을 보라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이계주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지난 연말에 나오셨던 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윤영래 권사님 4분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몇 개월 동안 드리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 기도까지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지 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위에 있지만 우리 김민범, 황선민 자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떻게 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부가 결혼하고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수련회 가서도 또 은혜를 받고 왔는지를, 너무 섬기고 있는지를 감사하고요. 또 요즘 또 몸이 아파서 지금 못 나왔지만 최보경 자매 맨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김민찬 집사, 또 박정아 집사님 부부 애들과 함께 오셔서 지금 위에 계시지만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젊은 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4층이 이제 채워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구나.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같이 우리는 동역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황석기 목사님한테 많더라고요. 몇 번인가 힘들어했지만 제가 황석기 목사님 없으면 힘듭니다라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김진길 강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는 중국에서 살았지만 와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한국 생활하면서 그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다니면서. 그런 걸 섬기는 거 보면서 제가 전상일 목사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역자 보내셨고, 우리 두 장로님들이 지금 다 은퇴하시고 이 장로님들이 2분밖에 안 남으셨지만 이분들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집사님들, 회장님들, 권사님들, 은퇴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까지는 1대1 관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돼요. 벌거벗고 서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도 홀로 서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맺을 때는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우리가. 옆에 권사님 손붙여야 됩니다. 장로님 손잡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서로 돌아봐 뭐 해라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같이. 격려하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걸 더 많이 해야 된다. 누구와 함께? 우리 가족만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가야 된다. 얼마 전에 김진길 강사님이 주기도문의 설교를 2번째 했습니다. 수요일날 2번째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쓸 때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서론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그만뒀는데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교회가 같이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달라져요. 나한테만 역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의 아들 에릭 목사와 나눈 편지들을 모아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분들한테 이 책을 꼭 선물합니다. 이 책의 소중한 이유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무엇이냐? 리더는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합니다. 목사님 혹시 혼자 나가는 게 아닐까요?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통해서. 리더는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not driver. 같이 하나님의 팬이 돼서 같이 따라가는 자다. 팔로워다. 팬이다. 하나님의 팬이 돼서 같이 나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팬이 돼서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유언을 남기셨는지요. 혼자만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서로 같이 주님의 팬인 팔로워가 되어 주님 말씀을 따려 할 때 참 공동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혹시 몸이 아파서 못 나올 때, 지금도 다리에 무릎에 아파서 못 나오신 성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의 자리가 늘 제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무거울 때마다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예배 시간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출입문으로 누가 들어오는가를 본 것처럼 주님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봐야 됩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천국에 갈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오직 사랑에 매우고 주의 복음에 매어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 1월의 마지막 주일 말씀 기억하십시다. 오늘 빈곤의 바다 한복판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풍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이웃의 필요와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너와 나 우리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